합니다.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내게 있는 향유옥합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 발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놓았네.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예드립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오르신 그 발 흘린 피로 나의 죄를 대속하셨네. 나를 위해 십자가에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자리에 앉으셔서 계속해서 찬양하겠습니다.
주 예수 내 맘에,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희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내 맘의 소망을 든든히 가짐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 가다가 밝은 빛 호련히 비쳐, 저 멀리 하늘 문 환하게 보임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 드리리.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저희들의 삶의 인도자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일상의 삶을 잠시 멈추고 주일 저녁 예배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던 저희들을 살리시고 구원해 주시기 위해 하늘의 영광스러운 보좌를 버리시고 이 낮고 슬픔 많은 세상에 오셔서 머리 둘 곳조차 없는 생애를 사시고 십자가로 가신 고난의 주님을 생각할 때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할 뿐입니다. 코로나19가 세상과 교회를 온통 혼돈 가운데로 끌고 가는 광경을 바라보면서 분명 지금은 기도해야 될 때임을 압니다. 이 어려운 시간들이 길어짐에 많은 성도들이 광야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누구라도 한 번도 겪어보지 않은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코로나 전염병이 주는 고난의 너머에 있는 것을 바라볼 수 있게 하셔서 이 힘든 상황을 기도와 말씀으로 이겨낼 수 있게 하옵소서. 이 어려운 시간들을 주님과 동행하길 원합니다. 옛날 이스라엘 백성 광야 40년에도 아버지의 깊으신 뜻이 있었듯이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아버지의 섭리하심을 깨달아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지금까지 우리 명선교회를 지켜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통한 성장이 계속되게 하시고 기도하는 현장마다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성령님의 뜨거운 은혜가 넘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사순절을 지내며 주님의 고난과 죽으심을 기억하게 하시고 죽음의 한계도 뛰어넘으신 주님을 생각하며 저희들에게 당한 현실의 어려운 상황을 뛰어넘는 신앙으로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그 어떠한 문제를 만나든지 넘어져 낙심하기보다는 주님은 언제나 오르시당 고백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뜻하지 않은 질병이 찾아와 우리를 두렵게 할지라도 주님과 함께 두려움의 벽을 뛰어넘을 수 있게 하시고 감사를 찾을 수 있게 하옵소서. 하지만 지금 이 시간 혹시 낙심하며 낭만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주님 위로하여 주옵소서. 때를 따라 은혜 베푸시기를 즐겨하시는 주님, 오늘 저희가 드리는 예배에 마음과 정성이 묻어있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드리는 찬송, 주님께 드리는 기도에 저희 마음과 정성이 묻어있게 하시고 측량할 수 없는 주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경험할 수 있는 복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 영육의 강건함을 주시고 생명의 말씀을 전하시기에 조금도 피곤치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주는 편안의 옷,
쾌락의 옷, 안락의 옷 벗어던지고 주님 걸어가신 그 길 따라가는 한 주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 함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리옵나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화평터 권사님들, 집사님들의 은혜로운 찬양 너무 감사합니다. 지난 1월 말에 터지기 권사님께서 저녁 예배 특송을 하면 어떠냐고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응답해 주셔서 오늘 이 뜻깊은 자리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었습니다. 하루속히 코로나가 종식되어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찬양하는 그날이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0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163쪽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재앙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교회는 지난 주연절부터 2층 중앙정원에 예수님 스스로의 계시의 말씀인 에고 에이미 글귀를 전시해 놓았습니다. 다들 보셨죠?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십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십니다. 예수님은 양의 문이십니다. 예수님은 선한 목자이십니다.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십니다.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이십니다. 요한복음에 기록된 이 예수님의 7가지 자기 계시를 통해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 좀 더 깊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은 4번째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가리켜 선한 목자라고 하셨습니다. 이 선한에 해당하는 헬라어 단어는 칼로스라고 하는데 뜻은 2가지입니다. 하나는 좋은, 선한이라는 뜻이고요. 다른 하나는 진짜, 참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좋은 목자이시며 진짜 목자라고 자기를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세상에는 진짜도 있지만 가짜도 참 많이 있습니다. 딱 봐도 가짜인 게 있는 반면 가짜인 게 모를 정도로 감쪽 같은 가짜들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전에 이단 강의 영상을 보는데 인도하시는 목사님께서 한 가지 퀴즈를 내셨습니다. 이단, 다단계, 보이스피싱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공통점은 무엇일 것 같나요? 가짜입니다. 진짜인 것 같고 비슷해 보여도 가짜라는 것입니다. 가짜들은 사람을 속이고 빼앗기 위해 얼마나 노력하는지 모릅니다. 허술하면 가짜인 게 탄로나기 때문에 연습하고 연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속지 않기 위해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가짜와 달리 진짜는 그 자체만으로도 가치와 진정성이 드러납니다. 노력하지 않아도, 꾸미지 않아도 진짜는 진짜입니다. 우리가 소위 명품이라고 부르는 브랜드를 가짜라고 의심하지는 않습니다. 다이아몬드, 문화재도 조금의 의심 없이 값어치 있게 여깁니다. 진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진짜 목자, 좋은 목자로 소개하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진짜이신 이유, 선한 목자이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세 가지로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첫째는 양의 이름을 각각 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아멘. 양 우리를 지키는 문지기는 아무에게나 문을 열어주지 않습니다. 오직 목자에게만 문을 열어줍니다. 목자는 울타리로 들어가서 양들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한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양들의 이름을 각각 부른다는 것입니다. 동물에게 이름을 부여한다는 것은 인격적인 관계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반려동물을 키우시는 분들이라면 강아지나 고양이 같은 동물들에게 이름을 부여하고 불러줍니다. 마치 가족처럼 인격적인 대상으로 여기는 것이죠.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양들에게 이름을 지어주실 뿐 아니라 양들의 이름을 각각 알고 부르신다고 말씀합니다. 이름을 안다는 것은 대상에 대한 개별적인 관심과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름을 잘 외우는 편입니다. 터 성도님들과 교육팀 아이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다 외우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저에게 타고났다고 얘기하시지만 개인적으로 그만큼 노력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아이들을 만날 때 아이들의 이름을 시뮬레이션 합니다. 저 아이 이름이 뭐였지? 누구였지? 누구였지? 하면서 아이들의 이름을 미리 되뇌이며 불러줍니다. 이름을 외울 때 어려운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바로 쌍둥이입니다. 이란성 쌍둥이 같은 경우는 비교적 구분하기가 쉽지만 정말 똑같이 생긴 일란성 쌍둥이들이 있습니다. 아마 포기하신 경우들도 있을 겁니다. 현재 가르치는 교육팀 아이들 중에도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만나다 보니, 또 작년에는 코로나 상황 때문에 몇 주에 한 번 만나다 보니 아이들의 이름도 이름이지만 구분하는 것도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예배에 나올 때마다 아이들의 이름을 물어봤습니다. 모르지만 미안하다고 하며 이름이 뭐였더라 묻고 또 물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의 특징과 다른 점을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보이더라고요. 어떤 게 다른지. 키도 다르고 체형도 다르고 성격도 말투도 다른 것이 느껴졌습니다. 지금은 쌍둥이 아이들을 보면 자신 있게 누구야 맞출 정도가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양들의 이름을 아시고 양들의 상황을 아신다는 것은 그만큼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을 뜻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주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아시고 우리를 향한 사랑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간혹 우리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주님께서 나를 아실까? 나를 기억이나 하실까?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분명한 것은 주님은 우리보다 우리 자신을 더 잘 아시고 우리를 향한 완전한 계획을 가지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찾아가신 사람들은 이름 없는 사람들, 무시당하고 격리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모두가 그들을 외면하고 이름조차 기억해 주지 않을 때 주님께서 그들을 찾아가시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삭개오야, 나사로야, 바디메오야, 마르다야, 마리아야 하고 불러주셨습니다. 아무도 우리를 기억해 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주님께서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십니다. 누구도 우리를 찾지 않는다 하더라도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예수님을 의지하며 주님의 때를 기다리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시고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선한 목자이신 두 번째 이유는 양보다 앞서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절과 5절 말씀 PPT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아멘.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가장 미련한 동물로 양을 꼽습니다. 신체 구조상 목자의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단 심한 근시여서 멀리 내다볼 수 없습니다. 이빨이 넓적해서 잘 씹지도 못합니다. 뿔이 나 있긴 하지만 양쪽으로 뻗어 있어서 들이받는 공격용이라기보다 장식용에 불과합니다. 있으나 마나인 것이지요. 하지만 고집은 얼마나 센지 도랑이 패이도록 같은 길로만 다니고요, 황폐해질 때까지 같은 언덕에서 풀을 뜯어 먹습니다. 심지어는 풀의 뿌리까지 뽑아 먹을 정도로 한 곳에서만 집중적으로 풀을 먹는다고 합니다.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게 양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양은 목자의 도움 없이는 생존조차 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이 우리 인간을 양으로 묘사하는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연약하여 스스로 보호할 수 없음에도 고집대로 행동하고 잘못된 길로 가다가 위험에 빠지는 게 꼭 닮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목자이신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앞서 가셔서 우리를 인도하지 않으면 곁길로 빠질 수밖에 없고 멸망의 길로 향할 수밖에 없습니다. 양의 이러한 신체적 결함 때문에 목자는 양의 뒤에서 몰아가지 않고 양의 앞에서 양들을 이끌어 가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보다 앞서 가시며 우리 앞에서 인도하시는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이와 관련된 성경 구절 중에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말씀이 있는데요, 시편 16편 8절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힘들 때마다 이 말씀을 묵상합니다. 그럴 때면 하나님께서 저를 지켜주시고 함께 하신다는 것이 느껴져서 회복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선한 목자이신 주님을 항상 내 앞에 모셔야 한다고 시편 기자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바른 길로, 생명의 길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보다 앞서 가시지만 때때로 우리 오른쪽에서 함께 걸어가신다고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주님을 따라가지만 상황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 때문에 지치기도 하고 넘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치고 쓰러질 때, 주저앉아 쓰러지고 포기하고 싶을 때 우리와 함께 계신 예수님이 오른쪽에서 우리를 붙잡고 계시기에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곁에 계시기에 흔들려도 다시 균형을 잡을 수 있고 방황하다가도 다시 바른 길을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앞서 가시는 주님을 따라가는 것, 주님이 어디로 가든지 의심하지 않고 전적으로 그분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따라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성경에 주님이 이끄셔서 잘못된 적이 있었습니까? 하나도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졌고 놀라운 반전과 역전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은 놀라운 기적과 능력을 예비하십니다. 당장 주님의 큰 그림을 보지 못하더라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신실한 완전한 계획과 비전이 있다는 것을 믿고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셋째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시기 때문입니다. 11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아멘.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릴 수 있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 양들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할 수 있는 자만이 선한 목자인 것입니다.
희생과 헌신이 없는 목자는 선한 목자가 아니라 삭군 목자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지적하시는데, 삭군은 목자가 아니요 양도 재앙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라. 삭군 목자는 돈을 받고 고용된 사람입니다. 주된 관심사가 돈에 있습니다. 수익이 없으면 양을 제대로 돌보지 않습니다. 필립 켈러 목사님이 쓰신 양과 목자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삭슬 받고 일하는 삭군 목자가 돌보던 목장 이야기가 나오는데,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그의 양떼는 항상 뼈만 앙상하고 쇠약했으며 질병이나 기생충의 감염으로 만신창이가 되어 있었다. 그의 양떼는 거듭거듭 울타리로 와서 철조망 사이로 나의 양떼가 즐기는 무성한 푸른 초장을 바라보곤 했다. 만일 그 양들이 말을 할 수 있었다면 분명히 오, 제발 이 지독한 주인에게서 해방되었으면 하고 말했을 것이다. 삭군은 양들의 상태와 안전에는 별 관심이 없습니다. 병이 들었는지 말라가는지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런 목자를 만나면 제대로 공급받을 수도 없고 생존하기도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양의 입장에서 삭군 목자를 만난 것은 재앙이고 저주입니다. 이들뿐 아니라 양의 생명을 위협하는 존재들이 또 있습니다. 1절에 절도와 강도가 나오고요, 10절에 도둑이라고 했습니다. 이들은 모두 양의 안전과 생명을 해치는 존재들입니다. 10절에 보시면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도둑이나 강도나 양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 접근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양은 주인도 잘 만나야지만 목자의 보호하심 아래 항상 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의 품 안에, 또 예수님의 그늘 안에 거하고 인도함을 받는 축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이 사실을 또한 고백하십니까? 아멘. 예수님 안에 있는 양은 세 가지 축복을 누릴 수 있는데요, 9절과 1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예수님 안에 있으면 구원을 얻는 축복을 받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성육신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오심과 죽으심, 부활하심으로 우리는 구원을 경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복은 꼴을 얻는 복입니다. 양이나 소 같은 짐승에게 먹이는 풀, 식량을 꼴이라고 부릅니다. 양은 스스로 초원에 이를 수 없습니다. 목자가 인도해야만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또 들어가고 나오며 꼴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푸른 초장에 가야만 풍성한 꼴을 먹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울타리 안에 있을 때도 목자의 도움으로 풍성한 식량을 공급받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어떤 게 잘 어울리는지 다 알고 계셔서 주님만 따라가면 모든 필요를 공급받을 수 있고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 데려가십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예비하셨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간절히 기도함으로 주님의 인도하심을 소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마지막 세 번째 복은 생명을 얻는 축복입니다. 목자 없는 양은 맹수의 공격으로부터 항상 노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따라가면 안전함과 보호하심 가운데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러한 축복을 주시려고 십자가를 참으셨고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에는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하나는 목숨을 버림으로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이는 예수님 홀로 살아나신 게 아니라 죽음의 권세에서 심판받을 우리도 주님과 함께 다시 살아나게 된다는 약속입니다. 로마서 5장에는 이 내용이 좀 더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데요. 15절과 19절 말씀을 띄워주시면요.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주님을 선한 목자로 믿는 우리는 은혜의 선물을 받았습니다. 의인이 되는 축복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장차 심판의 날에 주님과 함께 다시 살아나게 된다고 약속하심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의 또 하나의 특징은 스스로 버리셨다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빼앗은 것도 아니고 어쩔 수 없이 내려놓은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양들인 우리를 살리고 세우기 위해 스스로 자신의 목숨을 내려놓으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예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피하실 수도 있었고 포기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육신의 고통과 죽음을 감당하셔야 했기에 두려우셨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맡기며 순종하셨습니다. 선한 목자이신 주님은 우리를 살리고 구원하시기 위해 친히 십자가를 향해 앞장서서 나아가셨습니다. 이렇듯 예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아시고 우리보다 앞서 행하시며 우리를 위해 목숨까지 내어주신 우리의 선한 목자이십니다. 예수님께 이런 놀라운 은혜를 받은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세 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우리도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더 깊이 알기 위해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해 아는 것은 끝이 없어야 합니다. 적당히 아는 정도로 그쳐서도 안 됩니다. 예수님을 충분히 알기 위해 애쓰고 노력해야 합니다. 지식 중에 최고의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 예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예수님을 아는 데는 지나침이 없습니다. 우리는 매일, 매 순간 예수님을 알기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합니다. 둘째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따라가야 합니다. 양이 목자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것처럼 우리도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따라 구원을 경험하고 생명의 길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 셋째는 잃어버린 양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코로나의 장기화로 인해 복음을 전하는 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믿는 우리 크리스찬조차 의기소침해져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희생과 사랑을 기억한다면 잃어버린 것 같은 저들에게도 생명의 복음을 전할 수 있기 위해 헌신하고 수고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제 내일부터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선한 목자이신 주님께서 우리를 살리고 구원하시기 위해 흘려주신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주님을 더 깊이 묵상하고 더 깊이 알아가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만나는 사람들 중에 잃어버린 것 같은 영혼들이 있다면 그들을 찾으시는 주님의 마음으로 생명의 복음을 전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통하여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증거되고 우리를 통해, 우리의 삶을 통해 구원받는 영혼들이 더욱 많아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보내셔서 갈 길을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돌보심과 보호하심 안에 날마다 거하고 앞서 인도하시는 예수님만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때로 우리의 생각대로 되지 않을 때, 주님에 대한 의심과 불신이 찾아올 때 감정에 치우치지 않게 하시고 그때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완전한 계획을 신뢰하며
주님의 뜻을 기다리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으신 예수님의 고귀한 희생과 사랑을 날마다 기억하며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도 삶 가운데 구원의 은총을 나누고 전하길 원합니다. 목자 되신 주님을 모른 채 방황하는 이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증거하는 축복의 손길이 되어 우리를 통하여 구원받는 영혼들이 날마다 더하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569장으로 하나님께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샬롬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569장 찬송하겠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곳에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곳에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곳에 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곳에 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곳에 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곳에 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따라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곳에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곳에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아멘. 삶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룩한 주일을 보내게 하시고 말씀으로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정성을 다해 준비한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들 위에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섭리 안에 삶과 가정이 형통하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제 내일부터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우리를 살리고 구원하시기 위해 친히 선한 목자가 되어주신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 저희도 순간순간 경건하게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함으로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자녀들과 주님의 몸 되신 교회 위에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